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한다는 말 늘 들어도 좋지요? 더더구나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술을 빌려서 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데 그냥 하루 이 40분 50분 동안 이것만 하다가 끝날까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사실은 이번 작은 음악회 주제가 사실 위로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찬양곡을 편성을 했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할 때 서게 되죠. 위로할 때 춤추게 되죠. 위로할 때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찬양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우들과 또 오시는 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었으면 정합 효과, 상승 효과라는 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 산술적으로 얼마죠? 너무 쉬워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요. 2. 그러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1 더하기 1을 했는데 그게 2가 되는 게 아니고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된다는 의미죠.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닐 씌우잖아요. 땅에다가 비닐 씌우면 혼자서 비닐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셨어요? 요즘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뭐 다 혼자서 다 잘한다는데, 옛날에 없을 때는 혼자서 이게 비닐 씌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하면 어때요? 쉬워요. 그러니까 10사람이 혼자씩 개인별로 그렇게 10명이 하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면 이 효과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할 때에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하면. 요즘 농촌의 풍경이 사뭇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해서 모내기도 하죠. 요즘 이양기 69, 89? 이쪽에는 6구로 해요? 8구로 해요? 몰라요. 내가 뭐를 심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이게 8구짜리로 하면 굉장히 빨리 모내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벌이 베는 것도 문제도 아니에요. 벌이 베는 것도 컴바인 가지고 그냥 싹 지나가면 전부 다 이게 탈곡되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모내기 할 때 모짜리 만들어서 모짜리를 만들고, 그리고 모를 쪄내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군데군데 던지고, 그리고 모내기 할 때는 어때요? 양쪽에 줄을 잡고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모를 이렇게 쪄서 이렇게 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오늘 내일 우리 집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내가 당신 일 도와주겠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품앗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정이 오가고 사랑이 오가고, 옛날엔 그렇게 공동체가 든든하고 서로에게 많이 지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농사일 해요. 기계가 다 해주니까 당신 도움 안 받아도 내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농촌의 풍경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농촌의 풍경만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사회의 현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사회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 잘 모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 목사님 세상이 그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세상 따라가는 게 믿음인가요? 우리의 삶의 형편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게 절대로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로 공동체성이 약해져가는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방향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공동체성을 왜 살려야 되고 어떻게 살려나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셨대요.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끌어와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시는 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이끌어 오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끌어오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녀들 이름 지어봐서 알죠? 이 이름 저 이름 다 끌어와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은지 우리 그거 이름 정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아담이 그 끌려오는 짐승들의 특징과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이름을 불러줘요.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으면 전혀 망설임도 없고 전혀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적인 탁월함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 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정도면 나 혼자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끌어오는데 아담이 뭐라 그랬게요? 시큰둥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더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기뻤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대요. 그래서 최고였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만드셔서 생각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뭐 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게 별로 하나님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답니다.
혼자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구역 공동체를 세우시고 기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모임들을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악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누리기를 원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았을 때 행복했을까요? 부족함은 없었을 겁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가득 찬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시간들이 그냥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혼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실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누가 계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적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빚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지금 당장에 사올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기에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가나안 땅에는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바깥에 갔다가 올 때는 손도 발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우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채우라 그러니까 그냥 채웠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니 세상에 기막혀도 너무 기막히잖아요. 이걸 떠다가 주래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신랑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다른 집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들의 술이 좀 들어가고 미각이 좀 마비가 되면 안 좋은 거 내놓는데 너네 집에는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더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냐? 깜짝 놀란 거예요. 연회장이. 이 신랑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답니다. 옛날의 사건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하다 보면 그런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모인 우리 공부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게 하실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로 항존직 교육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그런 것들을 늘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모임 중에서 그런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에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서가 아니고 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은혜를 서로 누리고 나누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소망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게 모이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그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여 있을 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감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뉴욕에 있는 장애인 회관에는 30년 넘게 난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기도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무명 군인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의 내용은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연약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삶을 즐기고자 이 모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삶을 주셨을 뿐이다.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 참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실 때에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아까워서 안 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만남이 복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고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쾌재를 불러요. 이제 저 이스라엘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망타진할 수 있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블레셋은 강합니다.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답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누구의 힘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보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백종훈 목사님이 찬송을 잘 못했답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박자가 틀리고요.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게 음정이 안 되고요. 그런데 대형 교회 같으면 옆에 누구 시키면 돼요? 나는 그냥 마이크 소리 안 나오게 하고 옆에 찬양 잘하는 분을 시켜서 노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불러야 돼, 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들이 아무도 안 부르는데 자기 혼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노래 부릅니다. 점점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점점 기쁘지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게 점점 힘이 없어지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시작했고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거 믿는 저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발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로마의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고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살던 데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모여요. 어려움이 오니까 내일 지금 내 당장에 내 눈앞가림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모여? 못 모여. 안 모여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요. 그들이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안 모여요. 그렇게 말해도 안 모여요. 바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답니다. 베드로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협박합니다. 너희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면 너희들 죽는다, 협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신일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수님이 책상 위에다가 유리병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 물감을 넣고 붓을 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유리병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신학 수업에 무슨 유리병에 그림을 그리래요.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다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랬더니 노란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거기다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다 넣으래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노란 봉투에 든 유리병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큰 꽃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다시 빚어가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깨진 유리를 그 꽃병에다가, 큰 꽃병에다가 다 유리병에다가 넣게 하셨습니다.
다 거기가 채워졌어요. 알록달록 다 채워졌는데 창문을 통해서 빛이 쭉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 깨진 유리병들이 아름답고 빛나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깨져버린 그 그릇이 여러분 얼마나 추해 보여요. 근데 그 꽃병 하나에 들어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그냥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일 때에 그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반기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반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덧입히실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실 것이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 모이기를 폐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더 모임 가운데 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